네, 저희 같이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저희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네, 우리 데살로니가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목은요, 우리 1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에서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요, 우리 고린도전서나 다니엘서나 미가서와는 조금은 차별을 두어서 본문 순서대로의 이제 말씀을 함께 보는 것보다 본문 구석구석 이제 또 이제 띄엄띄엄 그 본문을 정하여서요 또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이제 편지의 말씀이긴 하지만요, 한 시간에 그 한꺼번에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쏟아낸 말씀이기에 어쩌면 그 구석구석에 있는 그 각자의 그 말씀들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이제 쓰여져 있기에 저희들이 좀 그렇게 이 부분과 또 저 부분을 함께 또 나누기를 또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데살로니가 도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과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함께 통하여서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 더 깊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요, 넘겨주시면요, 네, 오늘은 뒤이어서 2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소원합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 밑에 있는 데살로니가 도시가 보이시죠? 사도 바울과 우리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이 도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우리 사도 바울이요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요 안식일 설교를 한 3번 정도를 합니다. 안식일 설교를 한 3번 정도를 해요. 그래서요 혹자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이 도시 가운데 한 3주 4주쯤 머물렀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나요 우리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도시 가운데 오래 시간을 할애하여서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3주 4주 정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한 3달 혹은 4달 정도의 기한을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도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가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한 번뿐만이 아니라 2번이나 데살로니가 도시 가운데 그 교회에 쓸 것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 가운데 조금 최소한 3, 4주 이상은 아니었을 거다. 그 3달 정도 되는 혹은 그 이상 되는 그 시간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함께 체류했던 것 같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이제 사도 바울의 각 서신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스타일이 자비량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죠? 사도 바울이 어떠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 가죽을 만지시고 천막을 또 짓는 그 기술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든지 그 기술을 가지고 민간에서나 또 군용에서나 그 가죽과 그 천막을 그 만지는 그 기술을 통해서 아주 없으면 안 된 기술이었죠. 자비량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서 2번이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쓸 것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서도 그렇게 품게 되는 사람들, 또 그리고 사역하는 그 사역이 이제 범위가 그리고 그 크기가 점점점 커졌고 그 기한이 길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저희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도시에 갔더니 도무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고난과 그 부활이 어떻게 보면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저 환락과 부유한 그리고 온갖 신앙과 종교가 드글드글한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가운데 소개했던 그 유대인 회당 가운데 지도자였던 야손이라는 또 그러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그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또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 귀부인들이요, 데살로니가의 귀부인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십자가를 그 가운데서 권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많은 이방인들이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갖다가 듣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고 권함받았던 이제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크신 사역을 데살로니가 그 도시 가운데서 너무나도 충만하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일에서만, 안식일에서만 회당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했느냐? 아닙니다. 인슐라, 우리 사도 바울이 일하는 곳,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요,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인슐라라는 그 시장, 어떻게 보면은 그 건물 가운데 그 1층에는 물건을 진열해 놓고 또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안쪽에는 그 장인들이나 노동자들이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서 1층에 그 판매대에 그 물건들을 올릴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인슐라라는 건물의 2층이나 3층은 사람들, 사장이라든지 그 장인들, 노동자들이 먹고 쉴 수 있는, 그렇게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러한 이제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서 사도 바울이 또 상주하면서 또 일하면서 자비량하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주중에서는 일하면서 그 시장 바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안식일이 왔을 때에는 또 회당 가운데서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선포하고,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보내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크신 일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확신 가운데 또 확신을 더하면서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붙여주시며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요, 회당 가운데 결국엔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회당 가운데 아마 3번째 그 설교 이후에 쫓겨났던 것으로 유추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3번째 설교 이후에 그 가운데서 쫓겨나고 야손의 그 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세워서 그 가운데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본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의 길,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사단의 그 죄와 죽음의 백성들이 아니라,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라는 그러한 기쁨 가득한, 소망 가득한 나날들을 몇 달여 살게 됩니다. 네, 너무 짧죠. 이것을 몇 해 동안이나 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 정말 고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몇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그렇게 데살로니가 도시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급하게 도주하게 되세요. 물론 야반 도주라는 표현은 성경 가운데 있지 않지만 아주 급박하게
빨리 그 도시 가운데서 도주하게 되십니다. 그 유대인들이요 저자에 있는 그러니까 그 시장 바닥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하여서 야손의 집을 그렇게 침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임금 이 로마 가운데서 임금이라고 말씀하시면 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황제밖에 없는데 새로운 임금, 새로운 주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그 뭔가 신생 그렇게 너희들의 그 종교들이 있는 것을 고발을 받았다. 너희들을 좀 잡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침입이 야손집 가운데 있었고 정말 성경 가운데서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이것을 미리 알았던지 혹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 디모데를 또 인도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빼내 주셨던 간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미리 알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손과 그 식구들과 그 무리들만 그렇게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되었죠.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시작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고난과 그 핍박 가운데서 빨리 그 몸을 빼내서 여기 보시면은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베레아라는 곳으로 급하게 내려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참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경로를 보면은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에서 또 다른 두 도시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가는 그 행보를 보았을 때 비아 아그나시아라는 이 군사 도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도로를 갖다가 쭉 내려가면서 내가 또 그 도시 가운데는 또 깊이 또 사역하고 그 다음 도시 가운데는 또 어느 정도 또 길게 사역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 있는 디라쿰이나 아폴로니아나 그 도시의 그 길 가운데로 쭉쭉쭉쭉 내가 정말 이 로마의 대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이 2차 선교 여행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 가운데서 계획이 있을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급하게 베레아라는 곳으로 그렇게 도망합니다. 이 데로라는 곳, 그 군사 도시 그 군사의 도로 가운데로 도망하면은 사람들이 다 쫓아올 게 뻔하니까 그 밑에 있는 지방 도시 가운데로 급하게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오죽할까? 베레아라는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만 거기 가운데서도 그 유대인들과 저자의 그 깡패들이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선포하지만은 그 마음이 데살로니가 마음을 떠났느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죠.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 도시 가운데로 내가 한번 들어갈까? 저게 안 막혔을 것 같은데 하고 하지만 너무나도 얼굴이 잘 알려져 버렸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그 깡패들과 유대인 무리들 때문에 도저히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베레아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다시금 그 도시에서 떠나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일단에 먼저 우리 같이 있던 사역의 무리들 실라와 디모데를 너희들이 한번 당신 분들이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로 올라가 보십시오. 가서 근황을 좀 살펴보시고 우리가 겨우 3개월 4개월 남짓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가운데서 무슨 또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교회가 또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에게 올라가셔서 사정을 좀 살피고 나에게 또 근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는 또 그렇게 잠깐 찢어집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그 뒤로요 아덴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요 그 뒤에 드디어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 그 지방의 도시로 가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서 사역을 계속하는 동안 베레아를 지나 아덴을 지나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사역하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항상 우리 사도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처럼 그냥 잡힐걸 라는 생각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있는 것처럼 감옥에서 꺼내주셨을지 않았을까. 내가 그냥 그 자리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본이 되고 유익이 되어 볼 걸. 정말 어떻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내 진짜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그 가운데서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아손의 집 가운데로 그들을 품었었는데, 그 가운데서 급작스럽게 도주하면서 사람들하고 제대로 인사는 나누었을까? 아마 제대로 인사도 못 나눴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베레아로 도망치면서 정말 그 빌립보에서 감옥 가운데 있었던 고난이나 혹은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알려진 자신들을 잡아가려는 사람들의 그런 횡포와 그러한 이제 선택의 순간의 기로 가운데서 일단 자리에서 내가 몸을 빼고 정말 다른 도시 가운데로 일단은 벗어나야 되겠다는 게 좀 더 확실한 내 사역의 유익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와서 고민하는 것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마음에 붙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서 아팠다는 것이죠. 다행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디모데가 그렇게 우리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헤어졌던 무리들이 찾아와서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근황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며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없어졌을 줄 알았는데 야손이 그렇게 야손과 그 가정과 또 그 무리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수모가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석으로서 풀려났지만 겨우 3달여간의 그 사역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제대로 서 있었을까? 그런데 다행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가운데서 굳건히 서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정말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 가운데 위로가 될 정도로 믿음과 사랑에 정말 그 가운데서 당신들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서 함께 오셔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또 위로가 되고, 그리고 이건 또 여담이겠지만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역이 참 사도 바울에게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와는 좀 다르게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어찌나 많은 또 그러한 사역의 회방꾼과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옆에 있었던 분도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물론 그 마음이 참 많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참 많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요, 정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시간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항상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과 교회를 위하여서 항상 헌신하며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어느 교회 가운데서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십자가를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그렇게 듣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요,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데살로니가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에서 말하는 너희를 떠난 것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라는 이 부분을 헬라어 말씀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너희에게서 고아가 된 것은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아라는 헬라어 또 이제 단어가 이제 영어로서 올핀이라는 이 단어의 또 어원의 기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 너희에게서 고아가 된 것은, 형제들아 잠시 너희에게서 고아가 된 것은 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선포를 그렇게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이제 말씀으로 이야기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조금 의문점은 듭니다. 무엇이 의문이 드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에게서 고아가 된 것은 이라고 말하는 것이 고아의 대상자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로 그렇게 이제 지칭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에게서 고아가 된 것은 고아가 됐다고 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아가 됐을 거가 더 이제 타당한 모습이겠죠. 열심히 이제부터 사역을 할 것 같고 이 3, 4개월이 뭡니까? 한 3, 4년 이 교회가 진짜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한 30년, 40년 이렇게 있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이었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사도 바울이 안 계셔. 떠났대. 도망가셨대. 교회라고 있는 저 집은 웬 사람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는 그 가운데서 다 뒤집어 엎어 가지고 사람들은 다 끌려갔대. 우리 가운데서 정말로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선포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뒤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모로서의 표현을 자신의 편지 가운데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만큼 부모와 같이 자신들을 품었던 사도 바울인데 그렇게 떠나버렸으니 고아라고 지칭되는 대상은 저희들이 암만삭해도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아가 된 것 같다. 우리가 너희들을 떠나 우리가 고아가 된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우리들이 너희들과 정말 더 있기를 소원한다.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감정, 그 절절한 그 갈증이, 그 갈급함이 얼마나 급격한지 정말 깊은지 저희들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편지와는 약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엄청 뭐라 하시죠. 엄청나게 뭐라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되고 엄청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사도 바울의 뭔가 감정적인 그들을 향한 그 갈급함과 그리고 또 그 미안함이 그 편지 가운데 구구절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온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그 사역의 기간이 짧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성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온전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말씀의 선포됨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음란함도 많았고요. 다른 종교들, 다른 우상들의 그 숭배함이 섞여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잘못된 종교관들, 잘못된 종말론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편지 가운데 그것을 조금 수정하기 위한 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또 더 서기 위한 권면의 말씀들이 분명히 이 편지 가운데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안타까움, 어떻게 보면 또 후회를 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서요, 저희들 가운데서 또 한번 도전이 되고 또 저희들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 또 도전받아야 될 그 이제 지향점은 사도 바울도요 그 사역 가운데서 보면은 그 마음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후회가 남고 그 사역의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에서 정말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 교회들과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보다도 아마 저희 앞에 있는 저희 성도분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생각했을 때의 아픈 손가락으로서 기억에 남았던 그러한 이제 영혼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 성도분들에게도 그 아픈 손가락과 같은 영혼들, 그 무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 만약에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감옥을 흔들어 주시지 않으셨을까? 내가 교회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로 내가 분명히 내가 어떻게든 일단은 내가 지금은 떠났지만 사도 바울의 그 도주와 그 떠남이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저희들이 다른 교회를 위한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 아멘으로 받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뒤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끝까지 남아서 내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붙잡고 그래서 정말 굳건하며 흔들리지 아니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열매 맺고 마지막 때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행함으로써의 또 빛이 나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더 세워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더욱더 넘치는 그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아마 저희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사람들, 내가 사랑한 그 모임들, 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주신 그 담대함과 지혜로 내가 그 가운데 침묵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견디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달려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었었다면 지금 데살로니가 모습이 저런 것처럼 지금 이 모습이 또 그러한 자들의 또 그 모습이 더 나아지진 않았을까?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안타까움과 혹은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그 도전들이요, 되려 우리들에게 영향이 되고 우리들을 더욱더 다음 또 그 다음 만나는 영혼들과 또 함께하라 하신 또 우리 사역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또 그 가운데 사랑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능력으로 일하게 하는 또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가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아픈 손가락들로 남아있는 또 여러 사역들이 생각났을 그때에 정말로 후회보다는 우리가 후회 남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최선을 다하는 현재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달려나가시는 저희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 그렇게 사시자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또 사랑했던 그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요 또 그렇게 그 다음 또 사역지를 위하여서 끝까지 사랑하며 또 사역하며 또 최선을 다했던 그것처럼 저희들 또한 지금 재건 영등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맡겨주신 영혼들과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픈 손가락과 같이 또 주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고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또 소원하고 기도하며 또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시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국엔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리고 한 몸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머리 되시고 한 몸 되어진 저희 재건 영등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칭찬받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에게 그렇게 칭찬받고 각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주실 때의 우리의 모습들은요 우리의 각자의 기질과 각자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그렇게 헌신하든 전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품든 또 성가와 찬양을 위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의 자리로서의 그렇게 나팔수와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의 선포와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보이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그 본과 유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든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로 가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과 또 기질의 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후회를 남기지 아니하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서 달려나가시를 소원하시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또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같이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그 땅 가운데 임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마다 그 마음을 높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주셨었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할 수 있게 하셨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끝이 일하심을 하나님 체험하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그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저희들이 사도 바울이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갔던 그의 모습처럼 저희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결심하며 우리가 하나님 각오하며 우리가 결단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헌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픈 손가락 같았던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뒤돌아보았을 때 혹여 하나님의 그 보내신 땅 가운데 우리가 후회가 남거나 아픔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나비나 무거움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 우리들과 하나님 저희들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함께 하라 하신 명하신 자들과 깍지 끼며 하나님 신앙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압도되어지고 하나님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내가 외면하거나 하나님 도망치거나 하나님 아버지 또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하나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서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명하신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의 가족된 그 삶을 살아갈 터인데 저희들이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후회가 남지 아니하며 본이 되고 유익이 되며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그 가운데서 이름이 드높아지는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정갈하여져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군사들로서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하나님께서 임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통하여서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재에 하나님 압도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보내신 받은 모든 각 가정들과 하나님 각지각처 가운데 하나님 그 생터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교제하여 주시옵소서.